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요, 몸이 아프셔서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편지를 보내셨어요. 목장 식구를 통해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성기 목사님, 남성현 장로님, 저는 하늘마을 3단지에 사는 우기님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원래 몸도 약하지만 감기 몸살로 시작된 병이 회복이 안 되어 하루하루 힘들게 투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님 올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귀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못 오게 돼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기님 성도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도 다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기님 성도님, 하나님 힘들게 투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을 이 시간도 만져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거운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시사 아버지 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쁜 세포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한 세포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암도 치료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막혀있는 거, 묶여있는 거, 하나님 마비된 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기님, 우리 어머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고 또 병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비된 것도 풀리게 하시고, 정말 굳어진 몸도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병든 세포, 나쁜 세포들이 치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병 나음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묶여있고 눌려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막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선교제에서도 일어나고 주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구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은 4절에 보면 그 위에 또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 이 사도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 즉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 이스라엘 땅,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난당하고 눌려있는 바로 그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해방자 예수로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건져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한 번 찾아오시고, 두 번 찾아오시고, 세 번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예 40일 동안을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베드로를 부를 때에 물고기 잡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요한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의 생각이 쯤 되면, 야,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선명하게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그때의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똑같이 지금도 부활 이후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땅에서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한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여전히 지금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예수님 믿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나의 욕심과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한 자리 얻기 위하여 예수님 따르는 것, 이거는 전혀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여전히 자기들의 그 범위를,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독립은 1948년 5월 14일에 유인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 독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 이후에 대략 한 1900년 후에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그 일,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일,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막 생각하고 고민할 게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절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은 특별히 20세기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이런 많은 자유주의적인 신학들이 태동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제3세계에서 라틴 아메리카나 또는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지역에서 이런 해방신학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중이 억압받고 있는데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시키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억누르는 자를 위해서 막 데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억누르는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해방자 예수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삶의 어려운 가운데 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생겼습니다. 민중신학이 생겼습니다. 여성들이 압제당하고 있다.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신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단지 노동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눌려있는 그 자체만을 거기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면 인간이 모든 억압과 박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면, 통치자들이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모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이상은 아무리 민주적인 법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세상적인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종류의 많은 죄의 짐에 눌려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질적으로 그런 모든 죄와 고통과 허물과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진 것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해방자 예수를 외쳤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지고, 예수님도 간디와 같은 그러한 좋은 민족 운동가다, 예수님도 이 땅에 존재했던 아주 민중을 해방시켰던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아주 우매한 신학들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20세기부터 지금 21세기 이르면서 한국에 유명했던 많은 신학대학들이 그런 사조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방자로 많은 낮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온 운동가일 뿐입니다, 혁명가일 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무수하게 많아졌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나온 목회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알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관, 그 메시아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 민족적이고 자기 땅이고 자기 안에만 국한하여 예수님을 자기 민족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나 외에 또 하나의 권력으로 받아들여서, 힘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명예를 쌓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어떤 힘으로 예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때와 시기는 크롤로스 그리고 카이로스, 두 가지 단어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롤로스는 우리가
시계에서 돌아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육신적인 땅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언제 통일시킬 것인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 28장을 다 정리하는 요절입니다. 요절. 성경의 전체적인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명을,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한번 옆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자가 많도다.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 주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요 믿음이 식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2주 연속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도 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요 밑에도 자리를 깔고 기도하고 지난 금요일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신나요. 저는 지금 좀 신나 보이지 않아요? 약간 미친 것 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미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3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3시간만,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은 뭐 처리하는 못할지라도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나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 이기고, 아멘, 시험을 이기고 불같은 시험 이기고, 할렐루야,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너무 속된 표현을 썼으면 죄송합니다. 너무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권능이란 단어에서 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막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골에요 채석산이 있었거든요. 그 산에 가면은요 큰 바위를 폭파해가지고 이 건축물에 쓰려고 이 돌을 막 부셔놓은 그런 채석산이 있었거든요. 야, 그 돌들이 사람이 그걸 다 쪼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으로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다 박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폭발을 하면 그 큰 바위산이 쫙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그런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권능이 임해서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그 어쩌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생각해 봐요. 많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제가 좀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 알 자체도 없는 거기다가 놓고 너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었더니
눈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야, 소설 같은 이야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인데요, 그런 병도 하나님 고치시는 겁니다. 눈이 없는 것도 예수님이 있게 만드셨잖아요. 좀 믿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의학적인 기술,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선용해야 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장로님 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와,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불가능한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입 꽉 다물고 막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그 믿음대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막 제가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 마음에 막 불이 붙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영적인 대각성, 놀라운 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야, 이 사도행전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그런 일이 하는데,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 일하잖아요. 교회 기도 부흥 일하잖아요.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냐면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잖아요. 영혼들 돌아오잖아요. 다 좋아할 것 같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들어와? 기분 나쁘네. 그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꼭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있는 사람은요, 기도 부흥이라면 너무 좋아요. 전도 부흥이라잖아요. 너무 좋아요. 누가 치유가 되잖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옆 사람에게 너무 좋아요. 예. 할렐루야. 이야, 오늘 우리 거일리사 선교사님께서, 네,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하고 또 따님이신가요? 예. 따님은 제가 처음 뵌 것 같은데, 예.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 네 분이십니다. 예. 정말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시고, 예. 세상에서 얼마든지, 예, 높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버리고 저 멀리 가가지고, 너무 멀어서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 거기서요, 인생을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보다 오후에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좋은 일이 나면 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에게 몰렸던 시선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자기들의 어떤 영광이 예수님을 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 될 때마다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수근수근, 뒤에서 비난하고 앞에서는 예수님, 예수님. 그게 뭐예요? 라삐요, 라삐요. 앞에 와가지고는 아주 존경하는 용어 라삐요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저 귀신 들린 자, 미치광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참 놀라워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책잡고 덫을 놔가지고 잡으려고요, 그 병 나은 사람의 부모를 데려오라고. 병 나은 사람 부모님 왔습니다. 네 아들이 진짜로 그런 거야? 막 아니라고 말하려고 막 강요하는 식으로 막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부모가 예수님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죠? 두려워함이러라. 왜 두려워했는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출교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그를 완전히 쫓아내버려요. 격리시켜요. 이 사람은 같은 형제요, 마을 사람이지만 거기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여러분, 완전히 소외된다는 거. 그 사람 혼자만 자기 동네 살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했어요. 사내들은 공회의에서.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 다 알아요. 방을 다 붙였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하면 자기 집은 그냥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함일러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지혜의 말 하죠.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아들이 가서 물어보시오. 그 아들 데려왔습니다. 근데 아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모님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가서 했더니 그대로 보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 버려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성령이 우리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마음이 떨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이든지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로부터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평안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미래가 불안전하고 아무리 여러분 미래가 안 보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을 통과하려면 그런 핍박이 쓰이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해서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 원래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역사 속에서 혼혈되고 섞이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 사람, 유다의 혈통을 이었다고 해서 유다 백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북쪽에 혼혈된 사람들, 섞인 사람들,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에 갈릴리 지방 가려고 사마리아 땅을 가면 지름길인데 삥 돌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나는 저 사람 싫어, 교회 다니지만, 같은 교회 다니지만 저 사람하고 말 섞기 싫어, 이런 사람 여러분은 없겠지만 혹시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인사하려고 해도 얼굴을 못 쳐다봐요. 눈을 쳐다보지 못해. 그럼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좀 쳐다보시고, 아멘, 눈도 쳐다보시고, 옆 사람 초롱초롱 눈을 쳐다보시고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 인사 안 하는 사람 좀 수상한 거예요. 예. 그런데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요, 얼굴 큰 사람,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살짝 가요. 제가 어떻게 그걸 잘하냐고요? 제가 그런 시험에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미운 사람이 교회에 한 명 있었어요. 저도 미워할 줄 아냐고요? 저 못된 사람이에요. 저요. 청년 때 이야기면 청년 때 아주 꼴불견인 사람인데, 진짜 저런 사람 하나님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막 이렇게 제가 철없을 때요. 웃으시면 다 뭐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가면 오늘 여러분처럼 막 15분, 20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11시 딱 맞춰가지고 1분 전에 가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전도사인데 지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둥 뒤에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분 안 보려고, 제가 이런 죄인이었어요. 얼마나 그분이 싫었는지. 근데 진짜로 그분은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일꾼을 해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엄청나게 회개시키더라고요. 네가 그거를 품지 못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둥 뒤에 숨어 예배드리는 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저 자유하고 싶습니다. 저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찬양 인도하는 저분 제가 밝은 눈으로 쳐다볼게 해주십시오. 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으니까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중국집에 가가지고요, 코스 요리 탁 해가지고, 코스 요리 아세요? 이거 먹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하고
코스 요리 먹는 10분 만에 먹어요? 2시간 만에 먹어요? 오래 걸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한 상에서 2시간 밥 먹는다는 게 은혜가 없으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쳐다보기도 싫었던 사람인데 너무나 행복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줘봐요. 예.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힌 담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요, 믿음이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땅을 복음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가장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원수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제가 일본을 선교한 사람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근데 제 동기생이 일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이야, 이해가 안 되네, 저 친구. 철없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일본 땅으로 보내셨어요.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는데요, 1학년 때 이 옆구리에 무슨 담 해가지고 여기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막 수술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를 다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선교사를 간 거예요. 제가, 야, 왜 하필 일본이냐? 저 아프리카나 3세계 이슬람 국가 이런 데만. 근데요, 정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놋그릇, 놋수저, 놋젓갈부터 해가지고 다 빼앗겼고, 조그만 양식이라도 먹으려고 땅 파가지고 숨겨놨는데 그것까지도 다 뒤져가지고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자랐으니까 좋은 일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 수준인가 봐요.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우리 친구가 가가지고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예. 동경에서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지금 다녀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보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거기 좀 이렇게 교회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고. 몇 년 전부터 오라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미워서 못 간 건 아니고요, 이제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고 원수 관계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와, 그게요,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려면 하나님 여러분들 영감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마리아 땅 그런 땅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했다. 그 다음에 땅끝을 보면, 우리가 땅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전에 아주 그 당시에 노마 제국 속에서 먼 지경까지 복음이 또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상들이 가득한 그 아데미의 신전 같은 그런 많은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철학과 학식으로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1803년에 태어나가지고 1858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대에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다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10대에 예일 대학을 졸업하죠. 그리고 대학 총장을 하죠. 너무너무 출중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20세기, 19세기, 20세기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설교자, 신학자, 철학자 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예. 여러분 너무 재밌는 드라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모르시죠? 예. 저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최고의 지성이니까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철학과 역사를 통달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저 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여러분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사상가 있지만 그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영적 대각성 놀라운 운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쓰셨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책을 보면은요,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여러분, 계속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뭐 저러다가 한 10번 정도 하다 말 거야. 뭐 두고 보지 뭐.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콜롬비아에서 70일 동안을 매일 밤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붕이 왔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2년, 3년, 4년을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했어요. 이반 노보츠 같은 사람도 영국의 대부흥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신 거예요. 부흥이 뭡니까?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세워주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동네가 바뀌어요. 이웃이 바뀌어요.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오기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나가는데요, 몸이 샤약해졌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몸을 강건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존경합니다. 예, 저는 그런 데 가면 며칠도 못 살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몸이 너무 샤약해져가지고 숲길을 산책을 하는 겁니다. 숲길 산책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던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숲길을 산책을 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에드워드에게 보여줬던, 가르쳤던 많은 말씀의 모양으로 온유하고 기쁘고 겸손하시고 빛나시고 영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조나단을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그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여서 내 영혼이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심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므로 거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단어로는 모르는 겁니다. 하기오스요, 히브리어를 다 알아도요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룩이 우리 안에 압도해서 밀려오면 그냥 그렇게 막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거룩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조나단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또 기도를 하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놀라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책에 보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성령이 임했더니 지성과 문화와 이교도적인 것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을 다 이겨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덴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놀라운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제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지방이고 어디고 다 찾아가서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간지 넣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일제치하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조선이 해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일을, 사명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능력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고 그 많은 이교도적인 사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굳이 뭐 다 설명 안 하셔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순교자까지 되는 순교자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 순교가 됩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다스려 주심으로, 사도행전 7장의 54절 이하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서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님이 서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요, 성경 어느 본문을 보면 막 여러분에게 체험됐던 힘이 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또 새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막 돌에 맞아요. 여러분들 막 어떤 사람에게 막 모함당하고요, 막 여러분이 막 진짜 태클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려움까지인데요, 스데반 집사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근데 돌이 막 와가지고 자기를 때려요. 막 오만 거짓과 모함과, 예, 핍박을 하는데, 근데 스데반이요, 어디를 봤어요? 돌 던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응원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통일하게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